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116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고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37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인애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야곱은 쌍둥이 중에서 동생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6장 야곱과 에서, 성경 창세기 25장과 27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이 장자인 에서에게 가게 되어 있지요. 근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더 원하였고,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고 떡과 팥죽을 형 에서에게 주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라. 그래서 에서는
뭐 장자의 명분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냅니다.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27장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에서의 특징은 자만족, 현세 집중, 제어받기 싫어함, 사냥꾼. 야곱의 특징은 생각이 깊고 근면, 부지런함, 미래에 관심을 갖고 인내, 검약. 야곱은 목자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 탁월성이 주어지고 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게에서 탄생하도록,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언약의 조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속박의 멍에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세속적 재산이 아니고 영적 장자의 명분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회를 포착하고 에서에게 죽 한 그릇을 주었고 에서는 그 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결혼을 할 때에 외모와 세속적 매력에 이끌려서 이방의 여인 두 아내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 아내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술책, 기만적 행동을 취해서 장자의 축복을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받도록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야곱은 좀 망설였지만 결국 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 아들과 어머니, 목적은 성취하였지만 얻은 것은 고민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이 형이 아니라 동생에게,
갈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속임수, 기만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리브가는 이 일이 원인이 되어서 그때 이후로 야곱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다시 돌아올 때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또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렸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형에게 죄를 지었고 자기 영혼에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정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에 너무 늦어버렸지요.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포기했습니다. 에서는 죄 그 자체를 슬퍼하지 않고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한 것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현세를 위하여 천국 영생을 포기합니다. 식욕이나 기호에 기울어져서 영혼의 감수성을 마비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쾌락을 위하다가 건강을 잃고 지적 능력을 잃고 마침내 하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천국, 영생, 상속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부조와 선지자 17장 야곱의 도망과 유랑, 창세기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경험을 하고 야곱은 그곳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면서 밤에 꿈을 꾸고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망자가 된 야곱은 외갓집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첫날 밤은 도망한다고 바빠서 아마 계속해서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둘째 날 밤이 되어서 절망이 엄습해왔고, 야곱은 겸비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잠에 빠졌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과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함께 하신다는 이 보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고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은 벳엘,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 그러면서 그는 11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11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빈약하고 부끄러운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것을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에게 딸 둘이 있었는데 둘째 딸 라헬이 야곱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봉사하기로 협정을 맺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라헬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가 야곱에게 들어왔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기만을 당한 것이지요.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 7년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 봉사했지만은 품삯이 10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속임을 당한 것이지.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또 기만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이와 같은 것들, 이제 자기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기만을 당하면서 어쩌면 더 깊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목자로서의 야곱은 근면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이었고 희생을 하였고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자 야곱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목자 야곱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갔다.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양떼의 목자들은 야곱처럼 또 예수님처럼 양들을 돌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떼, 주님의 귀한 양들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그 양들을 돌보며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잘 양육하며 돌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양떼가 늘어나고 더 이상 라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였습니다. 기도 응답, 바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반이 출타한 틈을 타 야곱은 출발하였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알고 라반은 추격하여 그를 따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결국 야곱과 라반은 만나서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미스바 언약.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떠나기는 떠나야 하는데 좀 떠나려고 할 때에 아마 라반이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에 가만히 도망을 쳤지요. 좀 어색한 장면이 나타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그 끝맺음도 평화롭게 잘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어색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좋은 끝맺음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8장 씨름하던 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늘의 존재와 씨름하는 경험, 이와 같은 경험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7년 전에 도망자로 떠나가던 길을 야곱은 이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형을 다시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 속에서 두 무리의 천사들이 야곱의 무리의 앞뒤로 호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편 에서는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철야 기도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원수가 찾아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그리스도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분이 하늘의 존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야곱과 씨름한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자였습니다. 야곱이 이분이 하늘의 존재임을 알아차린 이후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 회개, 자기 포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의 승리가 겸손이요, 회개요, 자기 포기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이것이 야곱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대신 들어앉는 자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명하시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경험이,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경험이 우리의 생애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꿈에 바로 유랑하는 야곱의 생애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들이 녹아져 내리고, 이제 동생을,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에게 잘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준비시켜 주시고 에서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감동적인 만남, 군사들까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시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보이던 일도 감동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험, 인간의 도움, 인간의 능력이 헛된 것이다. 비록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유일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인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야곱이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씨름의 경험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야곱의 환난 경험이 있습니다. 1월 휴업령이 내리고 세상이 두 부류로 다 나누어지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7 재앙이 악인들에게 내려지고 그 악인들이 분노하여 의인들에게 달려들게 될 때에 의인들에게는 야곱의 환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환난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러나 이 야곱의 환난의 경험은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의탁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확신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야곱의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속죄의 보혈로 도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신 지금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속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받고 완전히 지워지고 없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 이후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야곱의 환난 시대가 오는 것이지요. 죄를 숨겨두고 남겨둔 자들은 모두 사탄에게 정복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숨겨두거나 남겨두지 말고 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속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 끈질기고 열렬한 기도, 불굴의 신앙을 개발하고 모든 죄를 버리고 야곱의 환난을 위하여 지금 은혜의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야곱의 환난을 맞이할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주어질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의탁하는 경험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의탁하는 경험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62장.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곧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야곱의 생애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참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야곱의 생애에 함께 하신 그것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경험 날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준비된 가운데 야곱의 환난 시대를 맞이할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며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